이사야서 강의 46번째 46번째 시간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바로 대장부가 되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말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에 지나지 않고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냐. 이 바보들아. 오늘 8절에는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난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내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마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만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건 줄로 압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이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절기를 안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배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제물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라고 성전에 갖다 바치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믿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 시대는 성경이 우리는 66권이지만 이사야 시대는 성경이 몇 권이었겠어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왜 그 시대는 아직 선지서들이 성경으로 이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요 이 당시에는 달달 외웠어요. 암송을 다 했다니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66권이기 때문에 암송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5권만 되면 암송할 텐데 그죠?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다 외웠습니다. 왜 외웠냐 하면 오늘날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외울 필요 없이 누구나 성경책이 다 집에 몇 권씩 있으니까. 아니 하다못해 요즘에 핸드폰에도 이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핸드폰 안에 성경이요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영어로. 어떤 집사님 보니까
헬라 히브리어 원어도 들어가 있는 거를 얼마 주고 사가지고 이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더라고. 야, 요즘 대단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외우겠어요? 이거 열면 되는데,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 이 고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이 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책 한 권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만 해도요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로 뭐 양 가죽으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창세기 가져와라 그러면요 낑낑 둘이 들고 올 정도예요. 가죽에다가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함부로 이것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니까 또 물리적으로 그런 책을 집집마다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암송할 수밖에.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우리 남전도 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기초적인 걸 공부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거 말고 정말 기초, 보통 설교에서 안 하는 거, 신학교에서 하는 거, 이걸 기초부터. 여러분 말 나온 게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창세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누가 졌어요? 모세가 졌으면 모세가 창조할 때 있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져요? 어떻게 져요? 계시로? 간단한 대답이에요. 자, 그럼 계시는 어떻게 계시된 걸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면 모세가 썼다. 에? 자, 모세 써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모세오경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뭐 누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걸 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요즘에는 모세오경에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 다수의 저자 미상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발견이 됐네, 어떤 예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다, 이런 문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발견이 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릴 정도였으면 옛날에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거룩한 책으로, 말 그대로 성경, 우리의 경전으로 내려오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하고, 인터넷에서 누가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신문에서 뭐 얘기하면 신앙이 흔들. 그러면 이거 모세의 작품이 아니고 그냥 소설책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공부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이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의 문헌에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똑같은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끌어모아서 만든 거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하다가요,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가지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다 성경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 자꾸 자는 거예요. 왜? 목사님 또
하는 말씀도 아닌데 성경 가지고 또 설교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서 가르치지.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창세기 뭐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이것만 가르쳤지.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ABC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예요. 또 알려고 안 한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만은 머리에 이렇게 암송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됐고 왜 성경이 왜 66권밖에 없는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오늘 또 설교가 또 딴 길로 가는데 미국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제 설교 전에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이게 좀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잘못 읽으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읽자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1.1획도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줄 알았어. 한국말로 된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글자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이 주신 글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준 게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이더라고. 번역.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은 원본 성경 원본. 근데 그 성경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본은 없고 사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본을 또 우리는 번역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자꾸 개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개정판이. 이제 코란 같은 경우에는요. 코란 같은 경우 이슬람이 믿는 코란 있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무하마드를 통해 가지고 타자 타이프 치듯이 한자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은 번역본이 없어요. 아랍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대 고어라고 그러죠. 사어라고 그래요. 죽은 언어. 그걸로 그건 코란은 그 누구도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하마드를 통해서 그대로 가나다라 나는 오늘 금요 예배 참석했다. 그거를 한자 타이핑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슬람은 아이들은 아랍말도 모르지만 고대 아랍어를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걔네들은 암송을 해요. 직접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종교 이렇게 탐방을 하거든요. 모자 쓰고요. 낭낭한 목소리로 아랍어로 코란을. 우리는 모르죠 뭐. 코란은 장절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뭐 이런 게. 낭낭하게 하니까 이 울림이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 모이는 교회와 같은. 모스크가 중간에 동그랗잖아요. 도움이잖아요. 그 도움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울림을 줘가지고. 바닥도 대리석이 그렇게 얘기만 하면요 아무 인테리어가 없어요. 참 낭낭하게.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성경이 마치 코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서 그냥 누구나 다 믿는데
추상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난주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 이제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46장에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이제 너희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그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장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또 왜 45장에도 군데군데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46장에 또 왜 얘기를 할까요?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죠? 왜 한 번만 얘기해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양은 믿음의 모양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세상의 다른 종교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뭔가 좀 의지하고 싶고, 왜 종교를 가져라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경우입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낙심되고 허무하고 이럴 때 뭔가 기대고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봐라, 그렇게 뭐 권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사람 중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성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차원이 아닌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으니까 언뜻 보면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걸로 만족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있다는 것은 나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네, 나도 포함이 안 돼요.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위해서 드린 거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예수를 볼 때는 이 아들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절에 가세요. 교회에서 절을 전도하네. 왜요? 절에 가면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무소유 얼마나 공죽시색, 얼마나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 물질 사회에서 어떤 신선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으로 전부를 채우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지 말고 뭐 기도만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장인으로 사업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사업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학교 교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사를 하면서 그 교사하는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 줄까요? 어떻게 상담해 줄까요? 어떻게 인도해 줄까요? 하나님, 내 관점, 내가 볼 땐 제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아이를 어떻게 봅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 눈에는 문제아여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덧입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대장부, 여기는 그냥 장부인데요,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이시. 문자적으로는 남자예요. 남자. 유사는 여자고 이시는 남자인데, 남자가 되라 그런 의미는 대장부가, 장군이 되라, 장수가 되라 그런 의미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데 이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명령을 지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좀 더 현대적으로 좀 문장을 다듬으면,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때마다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 목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의미 있고 뭐가 귀하냐 하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목회 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돈 잘 버는 것이 좋았는데 내가 연봉 포기하고 힘든 목회 길로 간다,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목회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삶이 정말로 귀하고 좋구나.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꼭 목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원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사업을 하면 정말 우리가 꾸지 못하고 상상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기를 힘들어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 은혜 받을까 봐 겁나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못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은혜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부흥회 때 은혜 자기는 절대로 안 받는데, 왜요? 은혜 받으면 선교사 갈까 봐, 신학 갈까 봐 뭐.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건 마귀예요. 마귀가 자꾸 은혜의 부정적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못하고 안 되고 이제 좁은 길 가야 되고 힘들고 뭐.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거를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도 정말로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과 감격과 감동, 긍정적인 밝은 면도 많은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면 부정적인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내가 또 헷가다 목사님 달콤한 말에 설교에 또 은혜 받으면 또 안 돼. 적금 그거 또 깨가지고 또 헌금하고 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이게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대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큰 수를 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빨리 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요, 자 10절 11절 보면 끝에 중간쯤부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이룬다,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 대장부는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이 뭡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이란 땅이죠. 그죠? 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동쪽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대요. 또 날짐승을 부른대요. 이 고대시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에 쓰는 어떤 그런 용도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나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지금의 이란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점령한 백성들을 이제 기화 정책을 쓰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자유시켜 줄 테니까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나한테 복종을 해라. 고레스에. 다시 말하면 아직도 태어났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징조가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은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쪽에,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아닌 동쪽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현실만 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대장부란 뭐냐면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다윗의 장군도 다윗에게 이 사무엘 상 2장인가 26장인가 거기 보면 다윗이 굴에 있는데 사울이 잠자러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통 다윗이 아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를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정통성을 따지면 누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죽여도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 몸에 손을 대겠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다윗은 사울을 의식해서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반대로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 자기가 왕이 돼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폭군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왜? 사울도 다윗이 더 인기가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왜요? 나라를 위해서.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였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구호와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정당성을 입증시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예요. 자기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안 죽여요. 그 이유는 사울 살인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장부예요.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요. 자, 그럴 때 환경 보고 내 팔자야, 환경 보고 망했다, 환경 보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면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화 감동을 시켜서 낮추고 겸손하고 또 납작 엎드리게 만들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욕심을 낮추고 나의 교만을 낮추고 나의 가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제가 한국을 나와서 지금 14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14년 동안 한 번도 내년에 경기가 풀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경기 똑같아요. 더 어려울 거예요. 왜?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어디 투자하자 뭐 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어디로 한번. 여러분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 누가 바이어가 와가지고 얼마 주문한다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면 교회만 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요, 내년이 되기 전에 기도해가지고 내년에는 내 사업을 이렇게 하리라, 이런 방향으로 해보리라, 그런 사업의 비전, 이런 그 방향,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면 한 달, 2019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어보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려워질 때도 있죠. 수금이 안 될 때도 있죠.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말씀. 그게 믿음의 대장부예요. 없어져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는 망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내년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망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죽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심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정말 12절 13절이 중요한데,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났대요. 공의는 무슨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거기서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들으라.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쇠사슬처럼 연결돼서 나와요. 첫 번째 나의 공의. 자, 나의 공의가 가까우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공의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 그죠? 나의 구원. 자,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나의 구원은 결국 뭐와 연결돼요? 나의 영광. 자,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자, 하나님과의 공의가 회복이 되면 그것이 뭐를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어요. 그 구원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 이 세 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단추가 뭡니까? 공의지요, 공의. 자, 그래서요, 믿음의 대장부란 삶의 문제, 삶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구원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얘기로 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시다. 자, 돈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아요.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 그럴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어떤 문제 해결의 하나의 패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현실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누구하고 씨름하라고요? 나와 씨름하자는 거예요. 나의 공의.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나,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우면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 받는 방법이 뭐냐면 IQ가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영광을 받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은행하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막을 때 하나님이 은행장의 마음을 바꿔서 대출이 이렇게 나오게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방법도 쓰지만 믿음의 대장부라면 돈 문제가 있으면 은행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랬더니만 은행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밥 먹고 있는데 아무개 사장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이만저만 해서 한 1억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만 마침 오늘 아침에 은행 잔고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몇 년 못 받았던 그 수금이 딱 1억 입금이 됐는데 사장님한테 주라고.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사모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장 가야 되는데 뭐 떨어졌는데, 그러면 오후에 전화가 와요. 사모님 이거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지나가는 길에 드릴게요. 쌀이 떨어졌어요. 밥만 먹으면 사죠. 쌀 뭐 사가지고 요즘 뭐 굶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야 되는데 이제 점점 떨어지잖아요. 사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그때 추석 때인가? 추석 때 쌀을 선물 받은 건 또 처음이네. 쌀을 갖다 준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하필 또 쌀이냐고. 그런데 다른 걸 살려다가 뭐 별로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쌀이래. 적당한 게 없어 쌀이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제가 그랬죠.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 보다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뭐 수많은 전도를 100명을 하고 선교를 뭐 어떻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공의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건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 개입되면 또 사람이 영광 받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장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믿음 생활하는 거는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 있지만, 제가 얘기한 믿음의 대장부, 정말 한번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중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상에 지내지 않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뭐 청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20년 30년만, 그리고 나이 들면요 몸이 약해서 대장부로 살고 싶어도 이제 이 은퇴해서 이제 기도만 해야 돼. 기도만. 건강을 가지고 정말 대장부처럼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짧아요. 짧아. 그 짧은 시간만큼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처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세상과 씨름을 하지 말고, 거래처하고 씨름하지 말고, 어떤 물질과 어떤 물건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릎이 굳어가지고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한 번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한 번쯤 해보신 분 없어요? 그럼 이 시간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